오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로 부름받기 위해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시간 동안 경험하고 느끼는 그런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보상이 있음을 성경은 많은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고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12장 2절에는 땅끝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에는 두 종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죽을 때 구원받는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날 때에는 확연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죽었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심판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부활하여 아버지 집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과 찬송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구원받아 낙원에 거하며 영혼과 무덤 속에 묻혀 있었던 육신이 다시 결합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부활하였어도 음부에서 고통당하던 영혼과 육신이 결합되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져 영벌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 졸개들인 귀신과 함께 세세토록 고통을 겪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결과가 언제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생명과 심판의 부활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시대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말세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 말세라는 말의 의미는 재림의 예수가 다시 온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심판 앞에 설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누군가는 생명의 부활로 누군가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부활 신앙이 없는 그냥 의식적인 맹목적인 삶의 상황과 환경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세상을 향해서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어서 그저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교회만 출석을 하고 나머지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안일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어질 심판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부활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과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윤선 박사는 주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선한 일이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타낸 선한 열매를 가리키고 일반적인 도의적 선을 말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이 하신 말씀은 선한 일을 선한 열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예수를 진실을 믿는다면 예수의 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고 보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은 모든 행동과 말이나 삶이 머리랑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삶과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사랑이 또한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하기 위해선 선한 일을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은 과연 무엇이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만민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그 일이 바로 선한 일인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돌보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받았기에 거저 나눠주는 것, 또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삶이야말로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생명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서 이 일들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부름에 합당한 복음의 선한 일꾼이 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믿음의 심령들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부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악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이러한 선한 일을 거부하고 반대하며 오히려 박해를 가하며 회방하는 자를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즉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제일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연약한 죄성, 또 우리의 악한 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신약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구절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덥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겉은 깨끗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마음에서부터 이런 죄된 성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이 수많은 여러 가지 종류들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30절에는 정말로 많은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죄성이 나오게 되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려버리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선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거리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두 곳의 성경 말씀을 보면 옛날 어르신 여러분이 들으신 것처럼 이 구조 속에는 수많은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생기는 수많은 종류의
악한 자들의 삶을 대변하는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양심이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위에 나열된 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정말 깨끗하다, 나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보혈의 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이러한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에 준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향해, 죄를 향해, 욕심을 향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부활은 바로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이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삶의 결과를 만들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심판의 부활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선한 일꾼으로 인정받아서 생명의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10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한 일의 최고의 증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믿고 순종한 자를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불신하고 해방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시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창조물들에게 끝까지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우리가 심판의 부활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예수님이 오시는 날 생명의 부활을 하여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심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지 못했으므로 부활을 못 믿겠다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에게 자기 옆구리에, 자기 손가락에 그 상처난 곳에 손을 넣어보라고, 만져보라고 하시죠. 그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물론 이 고백이 중요하지만 그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복되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했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주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알 수 없지만 그를 믿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은 어떤 부활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이 자신의 생명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삶에 그 예수가 녹아질 때, 내 안에 계실 때, 거주하실 때 진정으로 그것이 듣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들에게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그걸 들었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들었고 막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가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누가 진짜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의 목소리나 문장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 의도를 통해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듣는 사람입니다. 놀고 있는 아들을 본 엄마가 막 화가 나서 저놈 자식 정말 말 안 듣는 그러면서 화는 김에 그럼 계속 놀아라 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엄마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계속 놀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엄마가 화낸 것을 깨닫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도 수없이 많은 비유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자연적인 환상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비유 설명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것에 대해서 행동하고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수많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저렇게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말씀에 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이 나타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한 삶의 행실과 행동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생명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노력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네 안에 거주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사셔서 생명의 부활의 부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생명의 부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야 되는 당위성과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우리의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